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교훈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를 이어 전달되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 내용은 지혜를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 학교에서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지혜의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지혜의 전수자요, 지혜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 아들들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가 아니라 아들들아이죠. 복수형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아들들은 한 가정에 속한 혈연적이고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만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의 학교에서 지혜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지혜를 학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아들들아 라는 말씀의 표현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던 모세의 외침이 연상됩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말년에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무대는 전환되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의 배경이 가정 공동체의 상황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출애굽 지도자 모세에서 평범한 가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전환된 무대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 친근감과 실제감을 더해줍니다. 말씀의 형식도 다른 옷을 입고 있지요. 율법이라는 법적 규범의 전수에서 지혜로 대표되는 삶의 실천적 윤리, 삶의 실천적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서와 그 가르침의 본질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겠죠. 아비는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귀중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지혜의 유산을 전달하는 의지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는 마땅히 자녀들이 듣고 지키며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학교보다 소중한 가정학교에서 지혜의 학습을 받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마음의 귀를 열고 주의하여 듣는 자녀는 마땅히 행하여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전달해야 할 어떤 귀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학교나 학원에서 돈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르침이 나의 가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는 신앙교육의 학습장인 가정에서 지혜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서 대를 이어서 전파되고 확장되어가는 나라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의 한 점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아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지혜의 훈계를 들려주고 있는 아비도 한때는 어린 시절을 거쳐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비로부터 들었던 지혜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아비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검증된 지혜입니다. 책상 앞에서 배운 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피하고 거부해야 할 악한 길, 미련한 길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아비로부터 듣고 새겨서 삶의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며 걸어갔습니다. 그가 확인하게 된 것은 자신의 아비로부터 들었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 사는 길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과 파멸의 길을 숨기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니 이 길은 파멸의 길이니 따라오시오 라고 말하지 않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비는 자신의 인생과 삶으로 검증된 진정으로 사는 길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 전수받아서 다시 아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는 길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이란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지혜 자체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죠. 지혜를 사라 말씀합니다. 남자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결혼의 일처럼 지혜를 얻으라 말합니다. 귀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듯이 그렇게 지혜를 얻으라, 사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여성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듯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결혼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라 이지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되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듯이 지혜를 무시하여 버리지 말라 합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치 현숙한 아내를 얻은 남자가 그 아내의 보호를 받듯이 지혜라는 여인이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높이고 품듯이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품듯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에게 멸관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치 아가서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비가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의 여인의 손을
이끌고 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 지혜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삶을 다 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 아비가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유산이 바로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